두 가지 오늘 퀴즈를 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여 년 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자, 질문입니다. 그 이웃의 포도원의 포도를 배불리 따먹어도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주인 허락이 있어야 돼. 주인 허락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건 오늘날 시각으로 우리가 판단한 것이고, 3,400여 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면은 이것은 가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배불리 따먹어도 불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따먹어봐야 몇 송이 먹겠습니까? 한 송이 먹으면 배부릅니다. 두 송이 먹을 거면 다 먹지도 못할 겁니다. 그렇게 먹고 나와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릇에다가 그 포도를 따서 담아서 나오지는 못합니다. 그냥 들어가서 한 송이나 두 송이 따서 먹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입니다. 이 땅의 모든 가난한 자는 먹을 것이 없으면은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어도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퀴즈를 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3,400년 전 모세의 율법에 기초해서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이웃의 밭에 들어갔습니다. 벼 이삭을 손으로 따서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첫 번째 퀴즈가 있으니까 두 번째 퀴즈는 쉽게 답할 수 있겠죠? 가할까요? 불가할까요? 그죠? 이거는 뭐 넌지시 찝을 수도 있겠죠? 가합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이웃의 밭에, 오늘 같은 논밭에 들어가서 벼나 고리,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그것을 먹어도 가합니다. 다만 낯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것을 베어서 나오면 안 됩니다. 손으로 그것을 따서 먹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의 모든 가난한 자들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먹어도 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율법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근본 정신을 오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근본 정신을 오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근본 정신은 하나님은 재산 소유권보다 생명 보존권을 더 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포도나 밀 같은 나의 재산이 보호받는 권리보다 모든 사람의 생명이 존중되고 생존할 수 있는 권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누구든지 생존할 권리가 있으며 생존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이웃과 이 지역 사회가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그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배려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경청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회적 약자를 매우 구체적으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가운데 가난해서 먹을 양식이 없는 자가 없어야 되고 입을 옷이 없는 자가 없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많은 법률을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라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하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구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자, 가난한 자들이 돈이 없으면은 지갑에 돈이 다 떨어지게 되면은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돈을 빌리게 됩니다. 구워주는 사람은 돈을 빌려주되 대신에 전당물을 취합니다. 이 전당물이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은 담보물을 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돈을 얼마 빌려주면은 채무자의 어떤 물건을 담보로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나중에 와서 돈을 다 갚으면은 담보로 가지고 있는 이 담보물을 그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에 채권자는 담보물을 취할 때 가난한 자의 집에 무단 침입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담보물을. 그래서 채권자는 집 바깥에 딱 서 있고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자기가 담보물을 선택해서 가지고 나와서 이 채권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과 그 가족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채권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다 헐쳤으면 이것저것 가져가고 그 빼앗아가는 그 모습을 그 가족들이 보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채권자는 반드시 집 바깥에 서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하면은 전당물로 줄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집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입고 있는 겉옷을 벗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람은 옷이 딱 두 가지인데 통으로 하나, 속옷이 하나 있고 그 겉에 겉옷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담보물을 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겉옷을 벗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겉옷을 벗어 주었을 경우에는 해가 지기 전에 그 겉옷을 다시금 돌려주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때 그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밤에 너무나 춥습니다. 그래서 겉옷은 가난한 자들이 덮고 자는 이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불이 없으면 밤새 추위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겉옷이 전당물일 때에는 해가 지기 전에 다시 돌려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금 그 겉옷을 취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어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궁하고 비난함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구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자,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을 학대하지 말라 그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품꾼을 학대하는 방법 중에 가장 큰 학대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그날 일을 시켜놓고 그날 품삯을 그날 일당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에는 품꾼을 일용직 근로자를 가장 학대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일용직에게는 그날 일당은 그날 생계예요. 그날 돈을 받아서 집에 가면서 먹을 것을 사서 집에 들어가야 그 가족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종일 일을 시켜놓고 돈을 안 주면은 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그날 다 쫄쫄 굶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용주는 그날 임금을 주지 않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품꾼이 그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고용주에게 죄를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고용주는 오늘날 월급을 주지 못하는 가난한 중소기업 사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시급을 주지 못하는 영세업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용주는 자신에게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주지 않는 악독한 착취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생계 필수품이 저당 잡히는 것을 금지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임금 체불을 금지하게 하시면서 가난한 자를 돕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빈부격차와 부의 불평등이 심해서 여전히 가난한 자는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담보물로 잡혀 돈을 빌려 주었다가 그것을 갚지 못해서 강제로 장기를 기증하는 일들이 자신의 신체 일부가 빼앗기는 일들이 있고 또 임금 체불뿐만 아니라 악독한 기업주는 아예 강제 해고를 시키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에는 몇천억, 몇십조의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용자들을, 직원들을 강제 해고시키는 이 일들이 이 사회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3300년 전 모세가 살던 시대나 오늘날이나 가난한 자의 고통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이 가난한 자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법과 복지 제도가 잘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함께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세금을 철저히 내는 것입니다. 부한 자는 더 많이 세금을 내고 가난한 자들은 세금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혜택을 받는 것, 이런 제도가 잘 이루어질 때 이 사회를 향한 최저생계 보장이 가장 잘 이루어집니다. 식조수급자가 도움을 받게 되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도움의 제도는 오늘날 도움의 제도는 무엇이냐 하면은 복지제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금을 철저히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난한 자를 돕느냐라고 물으신다고 하신다면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한다면은 모든 사람은 자기가 받은 수입에 합당한 만큼 세금을 철저히 내는 사람이 되고 그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일수록 세금을 철저히 내어서 이 땅의 복지제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의 가난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규명하고 그를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 시대의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 말씀해주고 있는데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구약 시대의 가난한 자, 대표적으로 가난한 자는 세 부류입니다. 첫째는 고아입니다. 고아. 오늘날로 말하면은 소년, 소녀, 가장입니다. 두 번째 가난한 자는 과부입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이혼하여서 혼자 자녀를 키워나가는 힘들게 살아가는 아빠와 엄마, 홀부모입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그네, 세 번째 나그네인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노숙자와 또 열악한 외국인 근로자를 뜻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의지할 곳이 법밖에 없습니다. 강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불법을 자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들의 것을 더 빼앗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는 소송을 해서 그 억울함을 해소해달라고 법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이 소송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억울해서 소송을 했는데 그 재판이 불공평해서 다시금 그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재판관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두 번째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이 나라의 사법제도가 바르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재판을 통해서 의인은 의롭게 해주시고 악인은 악하다고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정의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억울한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부한 자를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이 없는 사람, 연약한 자들 위해서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나 검사들이나 재판관들은 근본적으로 권력이 약한 사람과 힘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재판을 해주려 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세금을 주고 그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재판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재판 때문에 억울한 재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억울한 재판이 바르게 이루어져서 억울한 자들의 연약한 자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라는 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과부의 옷은 전당을 잡지를 말라 그랬습니다. 세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과부는 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줄 것이 없어서 겉옷을 벗어주려고 할 때에는 과부의 겉옷은 받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돈을 구워주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배려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남의 땅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나그네로 살았고 그 땅에 살면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과부가 되었고 그 땅에서 고아로 살아갔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셔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아 놓고는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면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은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여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청년들이 이 시대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또 직장을 잃고 실직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또 일하고 있어도 부족해서 가계 부채 때문에 빚에 쪼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그들을 돕는 법을 만들게 되고 정책을 만들게 되고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 시대에 우리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바빴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도 굉장히 바빴지만은 어떤 일로 굉장히 바빴느냐 하면은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을 돕는 일들로 굉장히 바빴어요. 그래서 12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감당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7지사를 이렇게 선출하여서 그 7지사를 하여금 과부들을 돌보는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가 직분이 있는데 직분의 최초의 직분은 집사였는데 그 집사가 하는 역할은 그 사회에서 가난한 자 중에서도 더욱 가난한 자, 과부를 돌보는 일에 그들이 열심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해야 될 귀중한 일 중에 하나는 우리 주변의 이 지역 사회에 가난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찾아내고 그들을 돕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베풀었던 이 아름다운 일들을 오늘날 교회도 계속해서 계승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은 개신교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장애인 복지센터도 짓고 고아원도 짓고 뭐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그렇게 그걸 돕고 있습니다. 그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근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더욱더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의 율법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베품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때 가난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한 몫을 남겨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한 뒤에 우리가 우리 쓸 것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가난한 자들 위한 것은 추수를 하지 아예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위해서 그 몫을 남겨두라는 것이죠.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자,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자, 보리 한 단을 혹은 밀 한 단을 집에 와 보니까 큰 단을 놓고 온 거예요. 그 한 단을 가지러 가려고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것이다? 가난한 이들의 것이다. 가져가지 말라. 오늘 말씀에는 안 나왔는데 원래 추수를 할 때에는 그 밭에 내 모퉁이, 내 귀퉁이의 부분은 베지 말고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의 몫이다? 가난한 자의 몫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볕단을 이렇게 하다가 이삭이 떨어지겠죠. 그죠? 한두 개씩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떨어진 이삭은 절대 줍지 말라. 그건 누구의 것이다? 여러분,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소유물이 아니고 그것은 누구의 소유물이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재산으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밭에 내 귀퉁이까지 베어버리고 떨어진 이삭을 다 주워 온다면은 그것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몫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람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땁니다. 짝대기로 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파리나 가지 뒤에 숨겨진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뒤로 돌아가 보면 그게 눈에 보입니다. 이거 따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남겨두어야 됩니다. 그건 누구의 재산입니까? 가난한 자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돌아가서 휘두르면은 그것은 가난한 자의 재산을 탈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열심히 땁니다. 항상 한 줄은 남겨두게 됩니다. 한 줄을 남겨둬야 되는 것인데 이 한 줄을 마저 다 따서 나와버리면은 이것은 가난한 자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은혜로운 율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만두지 않으시고 한 단계 더 나아가십니다. 오늘 말씀이 없지만은 3년 단위 11조는 그러니까 3년차 11조 그 다음에 6년차 11조 그것도 이어지겠죠. 그 해의 11조는 레위인에게만 주는 것뿐만 아니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 11조를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우리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주는 것도 되지만은 우리의 소유를 가난한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를 나누어 가지는 것이 11조의 그 근본 중심 중에 하나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매 7년 차면 안식년이에요. 매 7년차 안식년에는 곡식이나 포도나 이런 것들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해 한 해는 모든 밭에 곡식들의 모든 것을 한 해 쉬게 하죠. 그죠? 쉬게 하지만은 저절로 열리는 포도, 저절로 나오는 벼, 저절로 나오는 보리, 저절로 열리면은 감람나무 열매는 누구의 재산이다? 그것은 전부 다 누가 추수하냐면은 가난한 자들이 추수하게끔 하나님께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7년 차에 저절로 나오는 그 모든 소유물은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다 가져갈 수 있도록 그 7년 차의 모든 수확은 가난한 자의 재산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가난한 자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러한 약자를 배려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땅을 떠나는데 나에게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하고 싶은 것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하라. 그러면은 그것이 가난한 이웃에게 한 것이 아니고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니까 내가 그거 다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막에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2,000년 전에 사막에 수도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어떻게 지켰냐면은 여행을 하는 사람이 그 수도원에 찾아오면은 돈을 내지 않아도 먹을 것을 주고, 옷이 없다면 입힐 것을 주고, 잘 곳이 없다면 자신들의 침대를 비워서 자게 만들어주고, 하루든 이틀든 그들이 원하는 날짜까지 항상 머물게끔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도원 규칙을 보면은 나그네가 올 때에는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라 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수도원에 찾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섬김을 받았고, 그 수도사들은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대접했던 그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절개 듣지 못하는 말씀을 전했고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이런 율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잘 설교하지 않고 성도들은 그런 본문을 잘 읽지 않고 또 잘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생소한 말씀으로 처음 듣는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가난한 약자의 후원자이시고 가난한 약자를 돕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고 그 은혜의 통로는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고 가난한 이웃을 배려하고 돕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여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